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02장 찬송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정찬원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기에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일도 많이 행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더 굳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푸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대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늘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사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창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목사님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목동 성전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어지게 해주시고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속의 모든 부서들을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부서가 부흥케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74쪽에 있는 마가복음 제1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순월 집사님과 이경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 대강절 우리 처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하나를 켰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을 기도하며 또 이웃 사랑과 나눔의 실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방역당국에서 6인,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새 변이가 등장함에 따라서 또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연일 5,000명 이렇게 육박하고 있고 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에 또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수칙들을 모두 철저히 잘 준수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걸리지 않아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가까이서 밀접 접촉하고 마스크 또 벗고 또 대화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모두 주의해 주시고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우리 정 집사님 우리 구청 직원이신데 이제 퇴원하셨어요. 목소리도 아주 맑고 확진되셨다가 고생했어요. 그 가족 전체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나오시고 유튜브를 계속 드리던 중이라서 우리 전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됐고 또 폐쇄 조치도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잘 치료를 받아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이 어려운 때에 모두 수칙만 잘 준수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토요일 25일 교회학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특수는 원하시는 분은 2층 로비에 수요일까지 주보 제작 관계로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성가대는 연합 성가대가 성탄절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성탄절 헌금은 청년부들이 올해 이제 또 연탄은행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해요. 달동네 어르신들 올해는 더 춥답니다. 일기예보가 추울 것으로 예고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연탄이 많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한 장에 800원이에요. 800원. 한 800만 장이 있어야만 이 서울 시내 어려운 분들이 돌아가는데, 지금 한 400만 장 정도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아껴 떼야 되고, 어제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전기세나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다 파카를 덮으시고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기 전에 전기 코드 꽂아 두었다가 빼고 파카 입고 그 자리에만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전기세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한 장으로 한 8시간을 간대요. 그 수명이 연탄불을 잘 조절해서 한 8시간을 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이번에 가서 지게에 지고 이렇게 날려주려고 합니다. 혹시 집사님들 중에 한 1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지금 한 6명 정도 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다음 주 중에 갈 예정입니다. 토요일은 꽉 찼고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무 선생님 아직 안 오셨나?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목금 중에? 예? 금요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7일 금요일 예정이니까 청년부들이 가서 함께 봉사 활동하게 되고,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그 다음에 이번에 동자교회에서 또 요청이 와서 그 한산도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한 25가구가 되는데 20가구가 교회를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목사님이 그 섬에서 오토바이도 힘들고 오르막길도 많고 해서 그 사륜차 4발 달린 거 있어요. 산에 잘 가는 거. 그 짐도 싣고 교인들 실어다 나를 수 있는 그것을 하나 400만 원 한대. 한 대에 4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도 조금 해서 저 부천병성교회 우리 이영호 목사님과 몇 교회들이 합쳐서 그 한 대를 사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낙도에서 도서 섬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동자교회를 위해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탄절 실내외 장식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꽃꽂이 부장님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추위 가운데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차량부 안수 집사님들께서 실외에 바깥에 장식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전 6시 40분경에 앞마당에서 잠시 기도하고 점등식을 하고 들어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은 밖에서 못하고 그 수천 명이 밖에서 하니까 안 돼서 저녁 예배 중에 밝힌다고 하니까 오늘 유튜브로 또 가정에서 보시고 점등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오늘 옥합 깨뜨리기, 구역장 모임 3부 예배 후에 그다음에 후반기 세례 입교식 신청해 주시고, 군에 입대한 자녀들 주소 오늘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 중에 성탄 선물을 위문품으로 보낼 겁니다. 연말 정산 마지막 주 12월 말째 주 26일까지 모두 일괄 신청해 주셔서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본당 사무처에 가서 제가 수령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항암 받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금성 권사님께서 전 몸에 암이 있나 없나를 지지난주에 이제 검사를 하고 지난 주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파선에 대한 뇌에도 폐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금주 수요일부터 열흘 동안 임파선에만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매일 가셔서 방사선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문석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12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은정 권사님 사위분께서 미국에서 좋은 그 애플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애플 아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애플 사과는 많이 먹어봤지만 애플 그 좋은 회사랍니다. 애플 회사로 이직을 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우리 이윤병 권사님, 이 권사님 따님도 미국에 계세요. 사위가 수학 교수예요. 미국에서 수학 교수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따님께서도 좋은 회사로 또 이직을 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 이제 헌금 봉투에 보고 쭉 읽어보다가 알았어요. 혜정 집사님, 장혜정 집사님 또 좋은 회사에, 큰 회사로 또 이직하게 돼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고,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아동부도 못했는데 지지난주부터 이제 겨울 성경학교처럼 성경을 가르쳤어요. 후기 영상이 있다고 해요.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나라 힘을 내라 용기 내라 살아나라
코로나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특순 시간 우리 김홍용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순 오늘 2부 3부에 오늘 다 하시게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특순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줄을 제가 암송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301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아멘.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아멘.常に喜びなさい。絶えず祈りなさい。すべてのことに感謝しなさい。これが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神があなた方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です。アーメン。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포스코에 근무를 오래 하시고 포항 중앙교회 우리 서임중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부인께서 또 천국 가시고 서울로 이사 오셔서 명일동에서 이제 본당에 다니시면서 다시 피태 훈련을 받으시고 다시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또 남성교 회장, 차량부 부장으로 또 이렇게 많이 봉사해 주시고 또 따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잘 길러 주셔서 모두 교사로, 학교 교사로, 또 직장에 한 분이 또 사위도 또 직장에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일어도 나오고 뭐 영어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도 전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권위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뜻이에요. 절대 권위에 동의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누구이겠어요? 절대적인 권위자.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가 대통령이지만 이 전 우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로 절대 권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동의해, 그분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용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용한다. 크레딧, 믿는다는 신뢰, 트러스트,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또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앞에 세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 10,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의지하는 것, 우리 믿는다는 것 두 번째 뜻 의지하고 맡기는 것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택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도 제사장의 집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너희 모든 사람들은 1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 이유가 똑같이 세 번 나와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무엇이 된다고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시작. 영원히 의지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영원한 반석과 같으신 분이다. 반석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우리가 흔들려서 그러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맡기라는 거예요. 절대 권위에 동의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무엇을 맡기라고 하는지 시작. 무엇을 맡기래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길,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거기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5편 22절
여기서는 무엇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너의 짐을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 안 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생은 다 짐이 있어요. 남편도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짐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짐이 되기도 하고, 모든 직장에서의 모든 업무들도 다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심과 걱정의 짐들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의인은 든든해야 되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또 무엇을 맡기라 하신지 보세요. 시작. 뭘 맡기래요? 여기서는 너희 염려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느냐?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마지막 네 번째 맡기라는 것이 잠언 16장 3절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무엇을 맡기래? 여기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야. 행하는 모든 일들, 너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모든 직장이나 학원이나 모든 공부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너가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여러분들의 손에 1억이 쥐어진다면, 갑자기 안 생기는 이 거금 1억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면, 딱 들어온다면 어떡하겠어요? 남편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예? 1억이라니까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부모님께 맡기겠어요? 은행에 맡기겠어요? 시집간 따님에게 맡기겠어요? 아니면 국민은행에 맡기겠어요? 비록 요 1억이라는 돈도 우리가 다 은행 쪽으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시집간 따님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보다가 은행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가 가는 쪽으로 맡기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이 사례비를 관리해요. 신뢰가 가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관리 안 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관리 안 해요. 제 집사람이 관리해요. 저는 몰라요. 통장으로 재정부에서 들어오면 집사람이 다 해요. 알아서 해요. 최선을 다해서요. 뭐 추수감사절 여기에 다 여기 추수감사절 봉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한 130여 명이 헌금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기도 제목하고 특세 기도 제목하고 거기 늘 보고 읽는 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한 달 사례비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교역자가 본을 보여라. 교역자가 본을 보여라.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다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저희 가정도 최선을 다해서 소 한 마리 값은 안 해야 되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명성교회가 저렇게 크게 된 것도 목사님이 앞서서 헌금 생활을 본을 보이시더라고요. 헌금 생활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저는 모르긴 해도 우리 목사님이세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갔다가 교인들보다 더 바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투자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언젠간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물건이요, 물질이요,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주택들인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또 어떤 결과가 오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오늘 의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의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앞에 나오면 한번 읽어보고. 앞에 나오네요. 아주 빨리 나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23절은 믿음의 적이 있어요. 믿음의 적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시력이 평균이 1.5라고 말해요. 저 몽골 사람들은 뭐 4.0도 된다고 하는데 넓은 초원을 봐서 그런지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은 분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푸른 초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부 나가면 아스팔트고 콘크리트다 보니까 빨리 시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경기도 분들이 안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다 이 도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원에 몽골에 저는 초원에 사는 분들은 시력이 그렇게 높아요. 농촌에 있는 분들이 눈이 더 밝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눈이 높아도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위에 뭐가 고장났나, 대장이 무엇이 고장났나 하면 하루 전날 약 먹고 다 비우고 내시경이 있어요. 오후 내시경 말고 내시경이 들어가서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봐요. 의사들이 내시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내 대장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지만 아무리 눈이 빨가도 못 봐요. 또 세밀한 것은 CT를 봐야 되고 뼛속에 골수에 뭐가 있냐는 또 MRI라고 하는 기계통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저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앞에 밖에 못 봐요. 앞밖에 못 봐요. 앞에 밖에. 저도 이발할 때 거울 하나 놓고는 절대로 못 해요. 뒤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뒤에 있지 않으면 뒷머리를 어떻게 뒤통수를 어떻게 봐요? 이걸 안 보여요. 앞에밖에 안 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의 눈이. 그래서 두 개를 딱 놓아야만 뒤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은 제 머리 못 깎아도 목사님 저는 깎는다래요. 어떤 분이 아유 중보다 나은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 하면서 아유 중보다 나아야지.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 보고 늘 아유 중보다 낫다고 안 목사는 거면서 우리 민영기 목사님 늘 그래요. 아, 중보다 나아야지. 목사가 중보다 못하면 되냐고요. 내가 아무튼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세밀한 것,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도 늘 의심하면 좋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좋은 것, 믿으면 좋은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보더라도 이거 누가 만드셨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신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또 형제자매도 국가도 다 교회도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라.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기도해라,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고 또 제일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늘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목사님 춤추면서 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이완 목사 아들이 유치부 다닐 때 우리 사택에 살 때 이 찬송을 어릴 적에 뭐 잘못 배웠는지 예수님이 좋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당에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좋는 걸 어떡합니까? 졸기는 왜 좋냐? 좋다라는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 아이들 귀에는 좋은 걸로 들렸나 봐요. 그렇게 부르면서 신나게 쫓아다녀요. 어린아이들이가 아주 순수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분으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요청할 때, 달라고 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기도해요. 한국 교인들은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please거든. please. 오늘 집사님이 영어로 하니까 자꾸 영어가 터져 나오네요. 우유 하나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할 때도 앞에 please give me a cup of tea, a cup of coffee, a cup of milk, a cup of water. Please give me a cup of water. 주실 수 있으면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미국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커피 가져와. 이렇게 말해요. 아주 직선적이에요. 기도할 때도 우리 한국 성도들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대로 된다. 시골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포크레인을 샀어요. 농사 일을 하시는 포크레인을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포크레인 그 높은 차 하나 샀으니까 우리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자. 그 집사님은 아니야. 고사 지내야 사고도 안 나고 일감도 많이 올 거야. 아니야. 그러던 중에 집사님이 생각나서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 포크레인 하나 구입했는데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가지요. 그래서 집사님 집으로 가서 교회로 또 포크레인 끌고 오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그 승용차보다 높은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두 분이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고사 지내고 사고 안 나도록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술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것보다가 이 기계가 사용되는 곳이 많게 해주시고 이 포크레인이 가는 곳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니 이 집사님 마음이 너무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고사 아니라 돼지머리 얼마나 많이 갖다 놔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안전을 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던 집사님의 일감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불안정한 자다네요. 정함 고정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뒤틀리는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25절이에요.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신 기도예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용서해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오늘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풀어주다, 그 다음에 놓아주다,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노예를 풀어주고 노예를 놓아주고 완전히 보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이유와 조건 없이 허락하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조건도 따지지 않았어요. 까닭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에 이유도 까닭도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남을 용서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용서는 용서고 따질 건 따지자라고 하면 다시 분쟁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주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그분이 같은 노예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내게 갚으라고 그렇게 하던 걸 옆에 있던 친구가 듣고 주인에게 일러 바쳐요. 주인이 노를 바랍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라. 다시 붙들려 와요. 해방됐다가 다시 붙들려 와요. 너는 어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에게 그 작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 그것도 못 갚아주냐. 옥졸들에게 다 해서 다시 이놈을 집어넣어라. 감옥에 잡아넣어라. 그러면서 18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용서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복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하고, 너희가 용서해야 천국 간다. 천국의 조건은 세 개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순수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용서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이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구하라. 마지막 뭐예요? 용서하라. 네 가지 교훈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보다 2분이 안 나오셨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지 2분이 안 나오셨다니까요. 웃지도 아니하시네. 어떻게 목사님 그 수를 셀 수 있어요? 못 세어요. 못 세지만 지난주보다 1-2명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 이 오미크론 때문 아닌가. 집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오미크론 아니라 6미크론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스크 끼고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귀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또 간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대림절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셀 말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모양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앞세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빼곡하게 기록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 일천번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을 조목조목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회사와 또 직장과 유치원과 꽃가게, 옷가게까지 식당까지 더욱 번창의 번창을 더해 주옵소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몸이 많이 위축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늘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는 우리 지석이도 있습니다. 금주부터 또 수요일부터 열흘 동안 방사선 치료 받으신 우리 이권사님, 주님 장중에 맡깁니다.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암의 모든 세포들이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도 하나님 더 적극적인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암의 세포들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모두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패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주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늘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시며 주위와 싸우며 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유학가 있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며 또 대학 입시를 또 이렇게 수능을 치르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취업되게 하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로 또 성경 봉독으로 찬양대로 특순으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차량부 또한 꽃꽂이부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또 실외에 장식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와 방송질의 수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실내외 안내와 헌금부 충성하는 남녀 종들을 재정부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승리하세요. 성경 봉독도 잘해주시고 우리 이 집사님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몇 주 동안 또 고생하시다가 이제 완쾌되셔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생 그 국어 시험 문제를 하나 또 한번 내야 되겠네요. 한번 웃고 가시라고. 초등학교 문제 이런 게 나왔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나서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몇 가지 문제예요. 웅장한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설악산에 울산 바위를 보고라든지 뭐 그런 걸 적어야 되는데 한 학생이 우리 엄마 뱃살 일어나서요. 굉장히 웅장했나 봐요. 두 번째 문제,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사랑한다 뭐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답을 쓴 친구. 아이들이 아주 머리가 기발해요. 세 번째 문제,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주셨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이래서 나와서요. 뭐 이런 걸 다. 국어 시간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읽어요?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봐요. 꿀벌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꿀벌은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이렇게 쓰죠. 참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많이 웃었대요. 많이 웃었. 소리 나는 대로 하니까 벌이 잉 그지 무슨 꿀벌은이고 아이들 때문에 웃어요. 기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